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조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발언 물질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이 11조와 관련한 강의를 전부터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11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시각들이 많아서 다루려고 했지만 크게 이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특별히 연재하는 게 없고 공백 기간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교회론 휴강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1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의 연속성 그리고 그가 바친 11조의 용속적인 성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11조 서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야곱의 11조 서원은 조건부적인 서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조건을 내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로 세월을 보냅니까? 역경을 극복하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조건부적인 서원이라고 우리가 야곱의 어떤 이 서원을 폄하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야곱의 서원은 신앙의 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11조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후로부터 성문화된 이제 하나의 생활 법령으로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금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이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6월절 절기를 준수하는 일과 또 물질을 봉헌하면서 11조를 드리는 내용들이 역대하 29장 그리고 31장에 이제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무려 55년을 통치하면서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것이 통치까지 오래 하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얼마나 악행이 심했는가 하면 가나안 거민이었던 아모리 족속보다 심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또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넘쳐 흐른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므낫세의 악한 통치 55년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이제 짧은 2년의 통치를 끝으로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때 다시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불리우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바른 신앙의 회복을 도모했지만 선대왕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찍을 드셔가지고 유다를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 채찍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11조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식과 절기도 다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이 3차 귀환 과정 속에서 신앙의 회복, 그리고 개혁, 그리고 11조 생활들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 이제 11조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토록 많이 인용하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말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문제는 뭐냐? 인간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헌금이나 11조를 강요하는 말씀으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부적인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에는 어떤 게 있냐? 다분히 기복적인 심성이 녹아 들어있어요. 이 11조의 규례를 언약적이며 신앙의 증표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 이 민족의 기복적인 심성 그대로 이 생에서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목회 경력은 일천합니다. 얼마나 정말 목사님들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에 목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제네박당을 시작했던 것이 2009년입니다. 그리고 가정예제부터 시작했던 것이 2012년, 그리고 교회 설립의 해가 2014년이었는데, 그리고 오늘의 일이기까지 2020년 11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11조를 해야 할 것을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강조한 일조차도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발적으로 드렸고, 또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또한 처음에는 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일관되게 11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제 곁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교회를 이탈하였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증표는 4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몸에 실시하는 할례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매주 마지막 날인 제7일째 되는 토요일을 구별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할례가 몸의 성별이라면 유월절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시대는 교회의 11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교회 안팎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사꾼 목자들로 인하여서 11조의 규례가 훼손되고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구약시대 11조를 간략하게 2강의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시대의 11조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물질관,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